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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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어제는 사랑의 울타리, 그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다. 우리는 자꾸 뭐 이거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 이것이 구속 속박처럼 느끼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을 쫙 보여주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큰 목적이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도 다 목적이 있어서 하는데 하나님이야말로 더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랑의 울타리,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목적. 24절 맨 마지막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제목 복을 주리라. 복을.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사랑의 울타리를, 계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동차, 교통 신호등 법칙이 우리를 안전하게 다 잘 이용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 법규 아니겠습니까? 혼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울타리를 정해요. 그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자 보십시오. 여기 다시 2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예배, 성전. 성전에서 뭐 할 때? 예배할 때의 복을. 그래서 예배 시간이 복 받는 시간이다. 이걸 우리가 다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왜 드리느냐? 복 받기 위해서. 근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따라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래서요,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이 더 복을 받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보다는 매일 더 복을 받습니다. 무슨 횟수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횟수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근데 예배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이게 예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 두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근데 더 멋진 예배, 좋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여러분 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는데, 참 나 우리 서민준 좋아해요. 이번 어버이날 아버님 식사 해드렸어요? 안 사줬어? 사줬어? 선물. 네, 이번 어버이날 내가 기장로님이 식사를 저를 사줬어. 스승의 날이었던가요? 스승의 날. 갑자기 너무 좋아가지고 막 헷갈려. 스승의 날. 나이도 어리고 예수도 더 장로님이 오래 믿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영적인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저 혼자만 저의 영적 스승인 광 목사님도 모시면 어때요? 좋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근데 기장로님이 뭘 드실까요? 그래서 제가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기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위한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제가 요즘에는 그런 설교 안 하지만 어버이날 부모님 식사 대접한다고 손자 손녀 있으니까 데리고 뭐 드실래요? 갈게요. 어머님 아버님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추어탕이라든지 설렁탕이라든지 국물 뜨뜻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애들이 좋아한다고 돈가스집, 옛날에 우리 동네 저쪽으로 고읍으로 갔는데 돈가스 클럽이 가까운 데 있었잖아요. 거기 유명해요. 서울 목사님들도 다 알아. 막 자랑하고. 그 집 가서 좋은 거 아버님 많이 드세요. 연세 드시면은요 돈가스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우리 손장로님은 또 상당히 이 시대를 앞서가 가지고 돈가스를 좋아해. 이야, 젊게 살아, 젊게. 물론 본인이 그러니까 좋아하면 몰라도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할 때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지금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에 늦게 온 분들 때문에 제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 복을. 어디서 복을 주는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여기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고민이 많겠습니까? 안 많겠습니까? 긴장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 자가 격리해야 된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누구한테 뭐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했어요.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겠어요. 그래도 제가 예배를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 다 못하면 저 혼자라도 합니다. 이런 게 지금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한다고 이렇게 마스크 뭐 하지만 꼭 쓰고 꼭 방역, 이거 긴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그렇게 집사님 막 예배 안 나오면 막 새벽기도 오늘 또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네. 안 나오면 막 계속 구박해 막. 또 저기 쳐다보지 마라. 이쪽에 안 나왔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보고. 계속 막 저녁 금요 기도에는 왜 안 나오고 막 찬양대 앞에 뭐 한 번이나 섰다가도 그 다음 주에는 어제는 또 안 서고 막. 이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보고. 그거 왜 그러냐? 뭐 미워서냐? 아니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는 모든 것. 여러분 참말로 우리는 예배, 그래서요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데 교회 일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나는 위태위태해요. 고맙기는 해요. 고맙기는 하는데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고 막 주방에서 일하고 뭐 일하고 어쩌고 100% 시험 들어. 100% 시험 들어. 근데 그런 분들은 위태위태해.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반드시 오죽하면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어젠가도 그랬잖아요. 목사가 주방에 이렇게 신경 쓰는 목사 여러분 봤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주일날 일부 와서 찬양하고 기도받고 하라고. 왜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으면 꼭 시험 들어요.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는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 예배.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오늘 또 늦게 온 분들 세상에 새벽 기도 6시 50분에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새벽 기도냐? 아침 기도라고 그래. 근데 그 6시 50분도 늦어. 물론 밀락동에서 오다 보니까 늦었겠지만 아니 한 5분 10분 전에 미리 50 이게 뭐예요? 우리의 정성이다. 나는 그 말이. 어르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 이거 자꾸 우리가 훈련하자고. 이게 내가 여기를 보십시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 때에 그 자리에 그 예배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 할 때. 자,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19절에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첫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들으리이다. 왜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왜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니까 완전히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 번개,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웅장하게 강림하시는지.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 떨며, 이 말은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 이게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모형이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 대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을까. 거룩하신 하나님 직접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시는 기도 중에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그 사람의 기도의 영적 수준은요 중보 기도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가끔 초신자들이 기도하면은 뭐 5분, 3분 그렇게 했어도 눈 떠보면은 1분 지나고 이런 건 다 뭐예요? 자기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넓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높아지는 것은 중보 기도. 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을까 하나이다. 이럴 때 두 번째,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첫째는 말씀을 잘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들으리이다. 이 쉐마. 두 번째로는 20절에 백성에게 모세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스스로 겁먹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온전히 다른 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으라.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 불안, 뭐 여러 가지 세상 것들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 생각해.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깊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다. 아멘.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얼마나 좋으신지. 그러니까 어쩌다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조금씩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시험한다. 이 시험, 하나님이 임해서 우리를 시험한대요.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 다른 의미로는 프룹,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려고. 뭘 증명해요? 여기 잘 보십시오.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였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첫째는 듣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세 번째로는 제단을 부정하게 하지 말라. 25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재밌는 표현이요.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단을 쌓으면 모든 곳에서 복을 주리라. 우리의 예배에 대한 것. 그래서 예배를 하여튼 잘 드리십시오. 자주 드리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단어가 여기 24절에 토단이란 말이에요. 토단. 흙토자에다 쌓을 단. 흙으로 단을 쌓으라. 그리고 25절에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러면 제단은 흙으로 쌓아야지 돌로 쌓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오해다. 오해. 돌로도 제단을 쌓아요. 야곱이 집을 형을 에서를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돌단 베개 베고 일어나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 단을 쌓을 때도 단순히 토단만 아니라 돌도 쌓고 돌. 여러분 토단은 괜찮고 돌단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돌단이 중요하고 토단이 중요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를, 이 본문을 적용하면 예배의 형식. 그래서 제가 이 새벽 기도도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다가 찬송가로 또 시작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때에 여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말은 우리 사람의 어떤 가식, 위선, 우리의 어떤 포장 이런 것, 특별히 다듬은 돌로 또 저것을 쪼면 한데, 여러분 우리 가끔 산에 가보면 큰 바위에다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뭘 쪼개놓고 뭘 그려놓고 뭘 새겨놓고 뭐 이러잖아요. 그 새긴 걸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 모형이 생각나요. 이거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만족이나 이 쾌감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것은요,
오늘날 이런 우리 많은 예배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감정, 흥을 돋구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걸 찬성하는 것 아니에요. 옛날처럼 박수도 안 치고 옛날처럼 가만히 목에 힘잡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유교 전통 가운데 이게 거룩이라 그렇지는 않아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감정의 기쁨이 근본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찬양자들 기뻐하고 좋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사실은 깔깔깔깔 웃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말씀 때문에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로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꼭 토단을 쌓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토단을 쌓을 수도 있고 돌단을 쌓을 수도 있다. 그런데 조건은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가면 인간의 어떤 자기의 만족, 사람의 생각,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꼭 굳이 얘기하자면 자연석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정으로 쪼개면이 아니라 쪼면, 거기다가 자꾸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 무엇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 우상, 자기 만족. 그래서요, 참 예배는 두 가지 요소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올려드린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우리가 올려드릴 때 우리의 귀한 정성과 재. 참 이런 얘기 하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 박성용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기도하자 했더니 참 몇몇 분들이 이 눈물 흘린 헌금을 하는 목사님, 밝히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안 밝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밝히지 말라는데 또 밝힐 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 이 신금을 울려요. 하나님 앞에서 다듬은 돌, 인간의 겉모습, 인간의 자기 생각,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감동을 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꼭 필요로 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목사라 하여금 이 말씀을 볼 때에 감동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린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 정신 차리세요. 누구의 문제인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불편하고 거북하게 들리면은 내 심령을 쪼개는 회개의 영이 있어야지. 거부하고 이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말씀을 나름대로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원석 그대로, 거기에 나의 연약함, 나의 과한 것, 혹은 나의 부족함. 그래서 모든 우리의 예배의 원칙, 기준, 방향, 목적, 가치관, 하나님 말씀. 내가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버리거나 왜곡시켜버리면 됩니까? 다듬어버리면 됩니까?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려야 돼.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져야지. 말씀을 깨버리고 말씀을 쪼아버리고 말씀을 다듬어버리면 이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 좀 보십시오.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제 25장에서 40장까지 쭉 보고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을 누구를 세우라,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얘기할 때 겉옷과 속옷까지도 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속옷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내 수치, 또 혹은 다른 말로 인간의 정욕,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앞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참 예배의 이 자리, 예배의 이 자세, 예배의 이 마음을 가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늘 개인적으로 두려운 것이요,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불을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들 마음대로 하다가 전쟁터에서 비명 행사했어요. 제사장.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이런 기사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에 질문해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질문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예배는요, 우리에게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린다, 자꾸 복을 받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는다, 자꾸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축복의 자물쇠를 다 켜는 열쇠입니다. 쫙 열고 아멘, 쫙 열고 아멘, 쫙 열고. 이 예배에 대한 십계명을, 사랑의 울타리를 쫙 주면서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100% 왜요? 축복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를 쫙 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쫙.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우리 창조교회가 저는 나름대로 참 복을 받고 있는, 앞으로도 그럴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비결이 날마다 새벽 예배를 하나 둘이잖아요. 둘. 이것은 영어로 빅토리, 승리. 내 혼자 그렇게 생각. 예배, 인생의 성공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뭐 중요하냐? 아니에요.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 뭐 찬송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아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톨릭은요, 성경의 권위만큼 교황의 권위를 인정해요. 전통의 권위. 근데 우리 개신교가 이것을 개혁했어요. 왜요? 전통이 중요해요. 가톨릭은 옛날에 신부들이 성경을 헬라어로 읽어, 라틴어로 읽어, 라틴어. 그리고 라틴어로 써. 교인들이 아무 말인지도 몰라. 형식만 그냥 믿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루터가, 칼빈이 모든 의식을 최소한을 줄이고 말씀 시간을 강조하는 것은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자세가,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꼭 있어야 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자아가, 자기 고집이, 자기 지식이 강해진다. 아니에요. 점점 내 안에, 제가 지금은 핸드폰이 뭐 이렇게 하지만 전에 제가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전화를 이렇게 우리 아이가 받아요. 그러면 내 친구들이 난 줄 알고 막 얘기를 한대. 저 아들인데요. 목소리도 클수록 아빠를 닮아가요. 이게 진짜 목소리까지도, 이게 진짜 자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이 복된 것이 오늘 제목 복을 주리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주의 예배자들이 복을 받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큰 비밀은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세가 꼭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단, 우리의 섬김이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듬어서 자를 것은 잘라버리고 키울 것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 말씀의 원칙,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순종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결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 내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주장하는 예배가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섬기고 성전을 청소하고 또 방역으로 애를 쓰고 그 외에도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전화로 신방하고 또 수고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예배자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